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교회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복음을 수호하기에 쓰여진 변증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의 해악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켰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단호한 어투와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투로 이신득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허물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의 사도권이 확증되지 못하고 보장되지 못한다면 바울이 생명 걸고 전한 그 복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성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편지 서두 부분인데 도입 부분인데 인사와 격려를 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의 사상이 무서웠던 것이고요. 그 다른 복음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아주 다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들은요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임직자를 포함해서 또 서리 집사님들 또 교회 맡은 모든 일꾼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대표인 목사를 통해서 직임을 받고 사역을 하실 때 이것은 목사님이 주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일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언제나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바로 은혜를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그 고백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아직도 나의 구원에 대해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고 여전히 죄를 지음으로 인해 구원이 상실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저게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저 사진을 줌으로 당기면 저 사진입니다. 170cm 높이의 펜스에 지금 개구리 한 마리가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저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저 높이에 올라갔던 것일까요? 제가 저놈을 좀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유소년부 수련을 하면서 사교육관 옆에다가 이렇게 풀장 2개를 세팅을 했죠. 그리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풀장을 주의를 위해서 철수하고 말리기 위해 펜스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때 개구리가 논에서 나와서 펄쩍 뛰어서 풀장 세트에 올라탔겠죠. 주름이 잡혀서 계속 아마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펜스에 말리고 있던 그 풀장 세트에 주름이 잡혀 있으니까 올라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풀장 세트 틈새에서 자리를 잡고 쉬고 있다가 풀장 세트를 철수하니까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 떨어지려고. 지난 월요일에 제가 다마른 풀장 세트를 접어서 정리하고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개구리가 위태하게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때 보인 거예요. 바로 철수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기해서 한참 보고 있는데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겨우 2cm밖에 안 되는 작은 개구리 눈에 이 170cm의 높이가 얼마나 높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풀장 세트에 가려 있을 때는 몰랐겠지만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저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웬? 그리고 개구리는 또 개구리가 느끼는 그 높이는 무척이나 높았겠죠. 자, 계산을 좀 해봤는데 제 키가 170이거든요. 그럼 저희 집 아파트가 한 250 정도 돼요. 250 좀 넘나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 높이를 제 키에 한 층이 2m 50이라 하신다면 개구리 2cm에 따져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 높이일까? 최소한 50층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그 공포가. 근데 개구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놈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높이에 올라간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펜스에 앉아있는 개구리가 겁을 먹고 쫄아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혹시나 저놈이 잘못돼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마침 구원자가 나타난 거죠. 바로 제가 그 개구리를 보았고 그 놈을 구해준 것입니다. 저는 개구리를 좋아한다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펜스에 붙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개구리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제 마음에 개구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준 것뿐입니다. 제가 개구리를 여러 번 잡아봤는데 한 번도 제자리에 앉아서 잡힌 놈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펄짝펄짝 뛰죠. 근데 이놈은요 꼼짝도 하지 않고 저를 마치 잡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잡히더라고요. 그럼도 아는 거죠. 도망가도 움직였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구리를 잡아 풀속에 얌전히 놓아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잡아서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놈은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뜨거운 태양볕에
아마 말라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떨어져 죽었든지 둘 중 하나였겠죠. 그런데 마음 착한 구원자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개구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생명을 구원받은 거니까. 그때 제 눈에 띄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못 보고 지나갔다면 그 개구리 지금 아마 붙어 있을지도 몰라요. 말라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저 개구리가 살아나는데 그 개구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슨 일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그놈은 울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떨어지지 않으려고 얇은 천심을 꽉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눈에 저놈이 보였던 거예요. 우연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못 보았다거나 또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저 개구리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말라 죽을 것 같겠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남사 보이는 게 담임 목사 눈에 띄어서 저놈이 살아났고 고대하고 있으면 혹시나 입에 뭐 물고 오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개구리를 예화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개구리가 저를 통해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큰 금액이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미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의식도 주셨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인 할례 예식도 주었습니다. 할례는 이방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밟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논리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증이 있어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계약서와 보증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히 값어치 있고 비싼 것들은 다 대부분이 보증서가 있죠. 1년 동안 보증해주고 AS를 해줍니다. 평생 보장해줍니다 라는 보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신자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 데에는 예수님을 포함하여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라고 하는 보증서를 받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완전해 보였던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흑심을 가지고 나에게 공짜를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자가 있으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하니까 믿업지 못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귀한 구원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좀 선행도 좀 하고 종교의식도 지켜가면서 그 구원을 완성해 보자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았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 외에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조그만 것 하나 해놓고 나서도 완성되면 꼭 거기에 자기 이름 석자를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셨고 인간의 공로는 단 0, 1%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근본 갈라디아 강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바르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믿음 쌓아 올라가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주제가처럼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열매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샬롬의 삶, 평강을 우리 삶 내에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것이 없이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먼저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다른 말로 선물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평생 동안 습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바로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평생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자격과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돈과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세와 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없이 직장에 나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인생살이이고 그것이 가정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어느 순간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근데 뭡니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얻은 결론은 뭐예요? 가정 간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격과 조건 중에 외모도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쁜 사람과 멋진 사람을 대우하기 때문에 더 예뻐지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하고 또 몸에 칼을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설계 도면을 그려서 하나님께 주문해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 인생이 바쁘고 고달픈 것입니다. 다행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안심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강한 열등감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구원해 놓으면 하나님께 큰 유익을 끼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과 조건 때문에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받으면 은혜인 거고 못 받으면 손해인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선하심과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를 이방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양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얼마나 땡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여러분들 계속 힘들어져요. 그런데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터부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건과 자격을 갖추려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알면 자신의 조건과 자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평안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와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정죄와 좌절, 억눌림과 상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못 갚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못 덮을 것이 없습니다. 다 덮을 수 있고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점수 매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 믿는 참 맛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업적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선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근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 또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함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인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은 이제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아까 확정하셨죠? 여러분 영생의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선행과 자격과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인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그리스어로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팍스라면 들어보셨죠? 예?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잖아요. 로마의 평화. 이 샬롬의 뜻은요, 평강, 평화, 평안, 그리고 화평이란 말과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언제나 은혜를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성도의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말합니다. 또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나에게 조건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죠. 좀 모자라도 감사하게 되고, 좀 부족해도 감사하게 되고, 이제는 없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요 9개가 없어도 있는 한 가지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이거든요. 그러나 팍스라고 하는 것은요 9개가 있어도 한 개가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팍스 로마나예요.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 주신 평안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에게는 9개가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평강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도 좀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자식들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평강하죠. 아니요. 저는 구원받는 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감사하시고 평강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은요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금액이 적힌 통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참 평강할까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그 사람은 그 돈을 지키느라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노트북 하나를 구했어요. 구입했거든요. 노트북은 여러분 과거엔 되게 비쌌잖아요. 그게 저한테 재산 1호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휴가 갈 때 노트북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춰놓고 가야 도둑님이 못 가져갈까? 노트북이 없을 때는 안 가졌던 그 마음이 노트북을 가지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소유가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기 정적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평생 보장을 광고하는 노후 적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자식들 둔다 한들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 안정과 보장은 돈이나 힘이나 지위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결과물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왔던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 세계 역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이지 허구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티브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는 종교,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의 결과물인 평강이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평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허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매우 사실적이었음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보배론교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